현재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현재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배우가요, 청중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말씀 구절이 있으면 뭐든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한 어르신이요, 시편 23편을 낭독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가 성경을 가지고요 23편을 찾아서요 감미로운 따뜻한 그 목소리로 이 청중들 앞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청중들이요 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우가요 시편 23편을 낭독해 달라던 그 어르신에게 역으로 부탁하면서 이번에는 어르신께서 한번 더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배우는요 그 어르신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그 어르신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르신은요 배우가 내어준 그 성경을요 보지는 않고요 시편 23편을요 낭독한 게 아니라 또박또박 한 구절씩 암송을 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낭독한 배우에게는 청중들에게 뭐를 받았습니까?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암송한 어르신에게는요 박수가 아니라 깊은 침묵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께서 암송하신 이 시편 23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많은 청중들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배우는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알았지만 어르신은 시편 23편 말씀 속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제게 보여주신 이 감동을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이러한 예화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죠. 그럼에도 이 예화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는 시편 23편을 알았지만 어르신은 그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뭐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듯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요 내가 목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셨어요 이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무엇이 느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강력하게 지금 권하노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냥 평범한 예배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자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자는요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새롭게 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실행하면서
일상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자가 되어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히터를 바꾸는 바람에 그 전에는 히터가 나와도 조용했는데 이 히터가 딱 나오잖아요. 뭐 에어컨디션이 나오면 이게 설교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좀 어느 빌딩보다 좀 히터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버릇이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항상 히터를 끌어갑니다. 제가 무슨 왔다 갔다 하기 원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히터를 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왜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변이 조용할 때 전하기 아주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터를 끌어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말씀을 전하기 좋은 고요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말씀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언제나 기도로 부르짖으며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간증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그게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몸부림치며 힘쓰는 그 성도가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함이 강하게 느껴지는 삶은요 언제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고요함에 벗어나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시고 또한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고난 속에서도요 고통 속에서도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요 저번 시간에 이제 전기가 나가서 진짜 참으로 어이없게도 토요일날 주일날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저번 시간에요 다윗은 큰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눈을 두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식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한 탄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윗은 오히려 왜라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하여금 탄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금 처한 그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헤쳐나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또한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좀 본문 말씀이 길지만 한 절 한 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다윗은요 원수들의 그 무자비한 그 공격을 받고요 지금 절박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와 같은 공격,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개와 같은 공격하는 이 개의 세력,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자신을 그 개의 세력으로부터 뭐합니까? 구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21절에요 그뿐만 아니라 개의 세력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물어뜯는 뭡니까? 이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무섭게 받아버리는 들소의 뿔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고백이 있어요. 21절 끝에 보시면요, 이러한 개의 세력과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로부터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 아직도 진행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그 고백을 지금 21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고 예배하는 급전환의 그 고백이 바로 21절로 31절까지요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아직 해결받은 게 없어요. 자신의 눈으로 지금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하고는 앞으로 드릴 찬양과 예배에 대한 그 고백들로 22절에서 31절까지 가득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요, 부를 찬양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더라도 미리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22절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인 형제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23절에요, 이스라엘 회중에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러한 명령형의 그 동사를 사용해 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요,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릴 그 찬양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상황에 처한 백성들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며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듣고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그 찬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25절에서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절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충만한 은혜로 먹고 배부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풍성한 삶으로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는 우리 여기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열방을 향해 확장되어 그 열방이 어디냐?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당히요. 왜냐? 28절에 다윗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그는 믿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확장되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알고 깨닫고 경배하게 될 것이며 부유한 자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 죽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비천한 자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30절에서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의 후손과 대대로 영원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의 그 후손들도 대대로 지금 자기 선조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임을 다윗은 미래를 향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31절에서요, 후손들로부터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후손들로부터
후손들이 이러한 말을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지금 자신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나는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탄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향하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다윗의 후손 대대로 경험할 것이기에 이들의 입에서 모두가 뭡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역사하셨다. 선조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임재함을 내가 느끼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느낄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할 만큼 놀라운 그 은혜를 행하실 것임을 다윗은요, 믿음과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들을 이제 하나하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그 확신이 없으면요, 미래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깜깜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심해서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현재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확신이 없으면요, 미래가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소망, 미래의 은혜, 다윗처럼요, 후손 대대까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왜냐? 하나님을 향한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이끄실 수 있다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right now,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현재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지금 믿고 의지하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이게 질문 같은 질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미래를 보지 못하십니까? 왜 미래를 생각할 때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냐고요. 문제는 어찌해서 내 안에 떨칠 수 없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냐고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뭡니까? 나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현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미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요, 오늘 하루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불확신이 현재의 미래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염려와 두려움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잔인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무너뜨릴까요? 세상의 어두운 경제가요, 우리를 무너뜨릴까요? 세상의 무서운 전쟁이 우리를 무너뜨릴까요?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무너지게 되면요, 누가 건들지 않아도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내가 교만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요, 건들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평범한 예배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는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원하시고 어떠한 길을 지금 걷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자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아유,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예배자가 되어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뭐 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이를 역사하셨다 라고 믿음의 고백이요, 늘 우리 후손들 미래에도요, 현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질 때는요, 우리의 후손들은 다윗의 후손들처럼 대대로 자기 조상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요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그 믿음의 그 신앙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는, 또한 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신앙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놀라운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간구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함이 강하게 느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개의 세력과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로 나를 공격해 올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하여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고백과 부르짖음의 그 기도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와 하나님을 늘 찾는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풍성한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는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주께서 역사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재의 확신이 미래의 확신으로 이루어져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